노아가동 구원의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왜 노아 때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창세부터 감추어 놓았던 비밀을 비유로서 인봉을 했기 때문에 실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상을 모르고 비유로 아는 신앙을 하였으니 어떻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비유로 인봉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때가 되었으므로 실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감당할 수 없고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와 암호로서 숨겨두었으니 무슨 재주로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되었다는 것은 비유로 인봉되었기 때문에 비유의 껍질을 까서 내버려야지 실상의 알맹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하였으나 예수님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냈는데 비유로 드러냈기 때문에 인봉이 되었으므로 그동안 말씀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놓고 수많은 신학 박사들의 해석 방법이 전부 다 틀립니다. 이는 비유로 기록된 것을 다시 비유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비유의 말씀은 사실로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유신시대에는 말을 함부로 하다가는 잡혀 들어가니까 할 말이 있을 때에는 적당히 비유를 들어 말했지만 유신시대가 지난 지금은 사실을 털어놓아도 감옥으로 들어갈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비유로서 인봉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비유로서 임봉되었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나 진리의 성령이 와서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려줄 그때에 내가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인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준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노아 홍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압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이는 실상적인 노아 때의 사건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로 말한 것을 사실로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노아 때의 사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노아 때와 같다면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노아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면 노아의 가족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든 것 같이 우리들도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산에서 목재를 베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재입니다. 목재는 산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나무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을 가리켜 인재라고 하고 어린 청소년을 꿈나무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는 내가 너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전의 기둥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잘라왔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볼 때 전부 하나님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들은 목재로 방주를 짓고 아내들은 나무와 나무 틈 사이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칠을 했습니다. 방주를 크게 보면 인류 구원과 가정 구원이요 적게 보면 한 사람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방주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이 구멍 뚫린 데가 없는가, 신앙에 구멍이 뚫린 데가 없는가 생각하고 거기에다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구멍 뚫린 곳에 역청을 발라 방주가 물이 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 가정은 의를 전파했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행했는지에 관해서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보시면 노아의 가족들이 의로운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와 7 식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이들은 의를 전파했습니다. 의를 전파했다면 의란 무엇입니까? 의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의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산에서 배를 만드니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산에서 배를 만드니 배를 어떻게 띄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치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준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방주를 다 만들었으면 방주를 타야 합니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안 타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전체적인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노아 때와 같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작정하셨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생명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육체가 된 것입니다. 마들에는 하나님의 필요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녀들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전부 종의 세대입니다. 목사님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종이라고 하고 종 밑에 있으면 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잠종, 말씀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신유의 종 등 자신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신을 코에 불어넣어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가 오자면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의 코에다가 신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영을 받은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럼 영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상과 짝이 될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네피림 족속이 됩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네피림에 관하여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서 난 자로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이 무엇인지를 모르나 네피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명이 떠남으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중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짝이 된 자들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네피림인 줄로 믿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자면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공부시켰으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건달같이 시골 고향에 돌아와서 장기 바둑만 두고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높은 하늘의 영적 차원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세상에 매여 세상 일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대가 옵니다. 심판의 시대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이 퍼지고 난 이후에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범죄한다면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왜 한탄합니까? 대학교까지 나와서 술집이나 다니고 노름이나 하고 온갖 죄를 짓고 다닌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 자식 하나 잘 되는 것을 보려고 중학교 들어갈 때 땅 5마지기 팔고 고등학교 때에는 10마지기 팔고 대학교 들어갈 때에는 20마지기를 팔아 공부를 시켰는데 아무 취직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아들이 되었다면
땅이나 팔지 말고 농사나 지어서 배불리 먹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죄악이 빈틈없이 꽉 차서 터질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세상 끝날은 노아 때의 시대와 같으므로 노아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늘의 섭리를 아는 자, 시대를 아는 자가 출현합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심판날을 알려주었습니다. 배를 만들 때는 말을 안 했으나 방주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부터 7일이라고 심판의 날짜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노아 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노아 때라면 하나님의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소돔 때의 심판은 어떠했습니까? 내일 아침 동틀 때에 소돔성이 불바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동틀 때 불바다가 된다면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야지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산으로 가야 합니다. 날이 새기 전에는 짐을 싸고 콧노래 부르면서 산까지 가도 늦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찍 출발하면 걸어가도 시간이 남고 늦게 출발하면 택시를 타도 늦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초창기에 받아서 일찍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도 하늘나라를 맡아놓았습니다. 그러나 늦게 온 사람은 달려가도 안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변화를 받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안다는 자체가 대단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도망가려고 하다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듯이 롯의 사이들과 같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롯은 뛰어가도 산까지 못 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산까지는 뛰어가도 못 가겠사오니 소알성까지 도망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니 그렇게 해라 하여서 살았습니다. 노아 때는 7일 전에, 롯의 때는 내일 아침 동틀 때에, 요나 때는 40일 전에 기한을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전파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 배가 파산 직전에 있을 때에 배에 탄 자들이 제비 뽑아 여기 죄인이 탔으니 그가 누구냐라고 묻자 요나가 할 수 없이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요나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면 당신들이 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큰 물고기가 확 토했는데 어디다 토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명한 니느웨 땅에다 토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써야 될 사람은 도망을 가도 물고기가 물어다가 필요한 장소에 토해놓는 것입니다. 괜히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간 고생만 한 것입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40일이면 이 땅은 불바다가 된다고 경고하고 안 죽으려면 회개하라 했는데 니느웨 도성에 있는 사람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했으면 심판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성 동편에 자기를 위하여 주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여 요나가 앉아있는 곳에 그늘이 지게 하여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괴로움을 면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튿날에 벌레를 준비하여 박넝쿨을 씻게 하시니 박넝쿨이 곧 시들었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쯤에 요나는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박넝쿨 하나가 없어서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의 이 도성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심판날이 결정됩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의 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건축주가 집 짓는 자에게 집이 다 지어져 갑니까? 라고 물으니 네, 다 지어 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그럼 이달 말에 준공검사를 합시다. 라고 하면 집을 맡아 짓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며칠 더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준공검사하면 되겠소? 아마 오늘 마무리하고 정리하자면 다음 달 첫 주 월요일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하지요. 합니다. 건축주가 준공식 날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 짓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건축주는 하나님입니다. 집 짓는 자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노아 때와 같이 되어질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대상자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8명만 두었습니까? 이 8명을 두었다는 것은 만일에 구원받을 사람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말세에 구원이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은 아주 적은 수의 가정,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노아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인류의 구원이 있고 인간이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뜨겁게 전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빌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만일에 구원 얻을 자는 심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것은 참으로 믿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인이 세계적으로 대략 9억 7천만 명이고 기독교인이 천주교인보다 더 많지만 9억만 잡아도 합쳐서 18억이나 되는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 것은 가짜로 믿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성경을 비유로 말한 줄을 모르고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니까 실상의 땅이 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과 함께 멸하였으면 노아 때가 지나갔으므로 지구의 땅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땅이 있습니다. 땅이란 무엇입니까? 땅은 실상의 땅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땅과 함께 멸한다고 했으니 땅에 속한 사람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땅덩어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날이 노아 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한다는 것은 막 흔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빈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천지 창조였는데 노아 때에 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내리니까 땅이 혼돈하고 사람이 서로 살려고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니 노아가 말하기를 방주는 내가 만들었지만 방주 문은 하나님이 닫았으니 하나님에게 열어달라고 해라 하며 안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흑암이 깊다는 것은 어둠이 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노아 방주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때에 이루어집니다. 땅이 혼돈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오염됐는가 하면 사람의 영혼이 오염됐고, 사람이 오염되고 나니까 정신이 오염되고 양심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니까 만물이 다 오염됐습니다. 그렇다면 땅이 오염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머리가 오염된 것을 고치면 다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혼돈 세계가 온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진리인가, 어디가 참인가 분별하지 못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의 세대는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흑암이 깊음 위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흑암이 아주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수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곧 말씀 위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영적인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전파했고 노아의 가정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짓고 방주를 타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